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터전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지냈다면 이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축을 키우며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며 지내야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고 특히 또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야 됩니다. 물론 가축도 계속 키울 겁니다. 그러나 농사가 중요한 또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유목민의 생활 주기와 농부의 생활 주기는 다를 수밖에 없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때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의 틀을 또 정해주셨던 겁니다.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리듬과 예배 생활의 리듬이 잘 어울리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리듬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리듬을 잘 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낮에는 깨어서 생활하고 밤에는 자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할 갈 때 생활 리듬이 깨지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몸이 상합니다. 식사도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건강에 해롭죠.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생활이 때론 지겹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음악에는요,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일부러 긴장감을 좀 조성하거나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들로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화로운 화음으로 이어지면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 안정감을 되찾고 또 조화로운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불협화음은 평소에 조화로운 화음이 잘 받쳐질 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예배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조화로운 화음과 같은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이 아주 중요한 근간은 창조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세요. 6일간 일하시고 7일은 쉬셨다 되어 있잖아요. 안식하셨다 그러죠. 이 창조 리듬에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을 주기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7일째 되는 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예배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생활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만 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농경 생활에도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회를 주로 몇 시에 드립니까? 5시에 혹은 5시 반에 드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것도 무엇 때문이죠? 농경 문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는 해가 뜨기 전부터, 즉 새벽 한 4시, 5시, 이게 일과의 시작이거든요. 뜨거운 대낮에는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경 문화에 맞춰서 새벽 4시나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제 농사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잖아요. 직장에 가거나 가정일을 하거나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변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러한 생활 주기의 변화에 맞춰서 새벽 기도회를 6시 30분이나 7시에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도시 문화에 적응해 살고 있는 직장인들, 현대인들의 생활 주기에 맞추는 거죠. 실제로 새벽 5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의 위치, 또 상황, 형편, 사정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리듬을 잘 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되도록이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죠. 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배 생활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8장과 2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 새해에 드리는 제사, 특별한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이런 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 서원제나 낙헌제와 같이 본인이 원할 때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주기에 맞춰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배 시간이나 예배 형식이 지금과 똑같아야 이유는 없어요. 예배 시간은 시대에 따라 맞게 변할 수도 있고 예배 형식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을 맡게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질서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도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즉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리듬에 어때요?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것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또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악이 관영하고 인간도 본성이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리듬을 타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인생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게 그런 세속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생활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유수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 믿음 붙들어 주시고, 여러 형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객재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을 의뢰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자녀손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귀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위대한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총국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며
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주께서 객가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달여 남은 이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고 또 선교팀의 신앙도 잘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주의를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땅의 많은 성도들 그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각각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주님, 반드시 악한 세력은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그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여서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